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자, 이거는 잘못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율법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을 때 너가 언제 기도하러 나오든 나는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은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잘 나와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탕자를 기다렸다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죠.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지옥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의 길에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지옥길에서 벗어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 곧 지옥에 이르는 길에 온갖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 성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자, 성경은 세상에서 죄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죄가 어떤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와 그 경고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의가 무엇이며 그것의 아름다움과 보상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놀랬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경 읽으면 성경이 자꾸 걸리잖아요. 그래서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안 읽는 분들은 죄 지으려고 안 읽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어떤 분야에 있어서 막 전문성을 띠고 막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러시는데 성경 말씀만 딱 갖다 드리고 성경 얘기만 하면은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차리는 눈망울이 벌써 흐릿해져가지고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룻기서를 겸손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기업 부를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룻기서 4장 14절에서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고부간에 있어서의 갈등, 다들 별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룻기서를 그분들이 겸손하게 읽었다면, 또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읽는다면 우매한 만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날 수 있죠. 만날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게 됩니다.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성실하게 읽었다면, 여러분 징징거리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욥의 고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지금 고난, 고통, 이것 때문에 시시하게 살아갈 그런 이유가 안 생깁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어떻게 읽을까요? 이번에는 룻기서는 겸손하게 읽는다면, 욥기서는 성실하게 읽는다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고정된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메시아 언약의 그 관점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쉽게 이혼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진지하게 읽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단 한 구절이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나가는 로마서 6장 23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한 구절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7절도 너무 귀중하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어거스틴에게도 도전을 줬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앞에 있는 구절도 다 소중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더 결정적으로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말씀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절대로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9절 같은 경우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은 경우 너무 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일 끝까지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 이 한 구절의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해주는 구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지옥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도 해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 장애물이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이런 어떤 그 소달리티 운동, 모달리티 말고 소달리티 운동, 이런 어떤 그 선교회나 이런 단체 그런 활동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그런 운동들이 은사의 그 은사를 폭넓게 활용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이 설교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설교 말씀에 대한 비중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가 두 번째 장애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듣거나 읽은 설교를 통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들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 그 지난 후에 그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때 제가 조이 선교회, 그때는 조이 클럽이었었는데요. 조이 선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그때 깊이 깨달으면서 초청자에 의해서 초청받아서 나가서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설교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바뀌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십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봐. 설교를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심장을 그 날카로운 칼을 푹 쑤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집중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잉태하는 겁니다.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이 열매로 들어두었던 설교가 어느 날 주님의 시간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것이며 아멘.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생명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신히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못 나오는데 간신히 목사님한테 허락받고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허락받아가지고 허락받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허락받을 일이 아니라 손해보는 일이고 엄청나.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말씀은 제가 말씀의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성육신하신 말씀이시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설교는 해석된 말씀입니다. 이게 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경이 말씀이고 설교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자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부터 15절에 쭉 보면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혼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방편이 있어요. 성령님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무장을 할 때에 공격적인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인데 그 말씀과 함께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가만히 있는 건지 아멘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싶어서 아멘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하는다는 회신의 말씀으로 이걸 회신의 한방 말씀을 주신 건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알게 되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2절, 12장 16절, 13절, 10절에 쭉쭉쭉 나옵니다.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야단치죠. 설교만 듣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들었어요. 들어두시고요. 열심히 들어두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말씀으로 혹은 여러분이 결단하는 말씀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장애물이고 세 번째 장애물이 교사입니다. 교사. 주일학교 교사의 가마력과 가르침은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최근에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충성된 주일학교 교사. 자, 충성된 주일학교 교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 앞에 뭘 맡았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헌신하는 거하고 그 비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충성된 주일학교 교사, 청년의 리더, 목장의 목자. 지금은 저희는 이 목장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장의 목자. 이 사람들은 멸망에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도구입니다. 최상의 도구입니다. 저도요, 교회에서 중등부 시절에 너무나 귀한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생생해요, 그분들이. 이름 대라면 다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제 영혼을 향한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저 기남이 저 하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말이에요. 김현재 선생님, 이경자 선생님, 지금도 교제가 있는 우리 김경애 선생님, 그 다음에 안병희 집사님, 이런 분들, 그분들이 제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저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쫓아와주고 찾아와서 집 앞에서 필요하다면 저희 집에 그때 좀 먹을 게 좀 없었거든요. 이분들이 먹을 걸 가져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사의 열망 절대로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원고에다가 이름까지 다 써놨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교사가 되셔서 이 일을 영혼들을 살피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라고, 됐다면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자기가
중요한 시간에도 주일학교 교사 하려고 다시 교회로 달려갔다는 그런 얘기들, 그런 걸 쭉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저는 그걸로 체킹합니다, 여러분. 뭐 선교가 그게 선교라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교한다고 자기 맡았던 유초동바에 그냥 확 팽가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위한 무슨 선교입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교사도 하고 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교회 선교사를 나가시라. 딴 데서 파송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송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큰 교회에 그냥 이렇게 정만 두면은 아무도 챙겨나지 않는 교회에 저걸 두고서 선교 훈련도 받고 뭐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에 딱 맞는. 선교사로 나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일 안 시키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세상에 그런 이게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늘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아이들 가르치고 싶고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물은 친절한 행동과 말 한마디. 그게 네 번째 장애물.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한마디의 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상대방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지 말고 섬김의 대상자로 보라고 했습니다. 섬김의 대상자로 보고 그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초청하는 말 한마디. 저도 지금 2년 정도 계속 섬기다가 이제부터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그쪽에서 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받아서 그에 대한 답도 이렇게 오고 그러는 관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이 상대방과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절대로 친절하지 않은 예수 믿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공갈을 그칠 때 또는 6장 9절 이하에 그러한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밥을 얻어먹고 와서 다른 거지에게 밥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습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저께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신문에도 보니까
목사님이 또 셀카 찍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어떻게 그런 거는 다 보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는 다 보더라고요. 제가 나타나니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남 목사도 그 핸드폰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게 보세요. 어떤 사람들 막 절 앞에 가가지고 막 구호외치고 막 스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정도 그 꼬라지의 인격이라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람이 돼야죠. 인격. 바로 그런 한마디, 정말 섬기던 그가 한마디 툭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지옥길을 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장애물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종합적이죠. 성령님은 말씀, 설교, 기도, 교사 등과 함께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어쩌면 인식하지도 못한 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을 때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초창기에 청년들 몇 명 안 돼서 이렇게 있을 때 하들들 어디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스코텍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솔하에 들어갔죠. 그때 저희가 저 대치동에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거기 갔는데 저 나름대로 돈을 해서 한번 쓰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시는 가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시 가자는 어떻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을 때 마음에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혐오감이 오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막아내는 거예요. 지옥길로 막아내는 거예요. 비참한 생각이나 혐오감,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 또는 더 순결한 생활로의 부르심 등이 느껴지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그 겨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옥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음성 있게 해주십니다. 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어보니까 여러분 급하게 어떤 일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잘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 이번에 개콘에 무슨 아파트 거기 못 올라가게 막는 그런 코너 있잖아요. 못 올라가게 하는데 거기 옆에 있는 개그맨 이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조그만 얘기를 따라서 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아파트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거기 가면 안 돼. 그리고 막 두려움도 주고 떨림도 주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소위 무슨 레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통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민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올 초에 좀 아팠었잖아요. 아프면서 저한테 진짜 너무나 많은 거를 많이 알려주셔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제가 그냥 추저리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그 조그만 기도들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의심하자 안 들어주심으로써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도
너무나 당연하게 주니까 이건 내가 기도 그냥 안 듣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다 듣고 응답해 주는 거였었어. 그러면서 안 하자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해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콜링 부르실 때 거기에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객관적인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과 관계된 마지막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애물이 다 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결정적인 장애물. 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송가 149장 1절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모든 사람의 길에는 그리스도가 매달려 계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십자가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계속 범죄하시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밟고 넘어가지 않고는 지옥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을 짓밟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죄를 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자, 장애물 다 얘기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7번째 장애물이 뭐냐? 지옥길의 장애물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지옥길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애물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한 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막지는 못한다. 내가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엔 아예 그러잖아요. 못하게 하고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이제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못 거절해요. 못 막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못 막아요. 기도는요, 확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기도가 법칙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지금 아멘 크게 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대충 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진정으로 기도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가 그랬어요. 찬송가 275장을 보십시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2절에 보면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3절에 보면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추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무슨 이거 페퍼버그 뿌린 것도 아니고 커가지고 맵습니다. 579장 찬송가 579장 1절을 보시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이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전도하는 길에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소책자를 읽고 반젤리라고 하는 창고에 마룻바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의 어머니는 거기서부터 80km 떨어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 곳으로부터 80km 떨어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모의 집에서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는 반젤리의 그 창고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회심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한 노트를 들춰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누이 동생인 아멜리아가 써놓은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빠의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멜리아의 기도는 한 달도 못 돼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옥길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옥에 갈 자들의 길을 막아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가장 크고 강력한 지옥길의 장애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교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 매일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반복해서 매일 해서 이거 당연히 주어지는 줄 알고 안 했더니 안 들어주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을 여태까지 들어주셨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로 기도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기도를 계속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기쁨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자,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순종이란 굴종이 아닙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지는 말이죠.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니까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다. 죄송합니다. 안 되었다 싶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안 됐다. 그럼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높이 섬겨라. 낮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높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겁니다.
공경하다, 높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옳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 아는 조지 워싱턴 제1대 미국 대통령이죠. 이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그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이 되고 마침내 선장이 되고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바다의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선 선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하인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울기만 합니다. 줄줄 웁니다. 워싱턴은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짐을 내려라 하고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유명한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그냥 생각해 본다면 그가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그저 잘해서 선장이 되었겠죠. 네.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도 버리고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나보다 어머니에겐 경륜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를 높이고 높여서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경이란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요,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경이란 대가성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공경에서 뭘 받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질투 없는 사랑 딱 하나. 질투 없는 사랑은 오로지 효 하나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효란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에 응답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니요, 그의 소원을 우선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선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의로운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이 공부해라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시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안에는 깊은 사연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제때에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늘 답답할 때가 많다. 그런 거로 너는 공부하라. 이것입니다. 그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저는 다른 공부는 몰라도 영어만 좀 잘해달라고 간절히 반들이 많이 부탁을 했는데, 또한 부모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것은 건강입니다. 병들지 마십시오. 병들면 불효자입니다.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해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
알아 누워있는 자녀는 불효자입니다. 그것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다면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한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 아닙니다. 죽기 전에는 슬픈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앞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요. 바깥에 막 힘들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왜요? 그의 소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려장 이야기 잘 아시죠? 고려장. 어떤 아버지가 나이 많은 어머니를 내다버리려고 지게에다가 태우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꼬마 아이를 깊은 산에다가 놓고 음식을 좀 내려놓고 이거 다 잡수시고 돌아가세요 하고는 지게를 놓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같이 따라갔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 지게 가지고 가야죠.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늙은 다음에 또 지어다 놔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어머니를 다시 업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요, 효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효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효도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언제 효도를 본 적이 있어야 효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예 또 누가 효도하면 왕따 시키죠.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이런 말 들었어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매 둘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효자야, 효자. 효자라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 남편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효자야, 근데. 자, 못 본 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본 효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거든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바보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장수와 형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수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저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오늘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을 꽉 붙잡으시고,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죄 많은 세상에 오래 사는 거 이런 그런 관계로 정리하는 거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복받는 의미에서의 장수라고 했을 때에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로, 가정으로, 세계적으로 형통합니다. 이스라엘의 강한 점은 그 전승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전승의 뿌리가 뭡니까? 효입니다. 이스라엘. 잊지 마십시오. 공경. 그것이 바로 인격의 뿌리입니다.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경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 공경과 순종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영영 구제부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누가 부모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 말은 아니는데, 부모는 네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부모가 있고, 나를 지켜주는 왕 부모,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 부모. 그리고 내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님 부모가 있습니다. 이들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저는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효도이겠습니까?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처럼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을 인도하는 일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덕을 익히고, 그래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가풍이 되고 가문의 전통이 될 때에 자자손손 주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